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또 다른 전쟁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게 되고 또 온 세계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병으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고 또 매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가 사는 이 세계 가운데 평화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전쟁들이 다 끝나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온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특별히 우리 두 장로님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또 다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특별히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마음이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더 경험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유대인들 보기가 좀 힘드시지만 저는 우리 북미 다음으로 남미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부대끼며 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까이 보면 정말 참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특히 정통파 이 오르소독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을 향한 그 열정, 열심 대단하거든요. 회당 중심으로 3km 이내에 다 삽니다. 안식일이 되면 3km 이상, 1km인지 3km인지 이상을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1km, 2km 안에 다 살거든요. 그 회당 중심입니다. 유대인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전 하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요즘으로 말하면 회당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납니다. 유대인과 하나님의 성전과의 관계가 이렇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라는 관계도 비슷할 것입니다.
특히 이민자들에게 이민교회는 우리의 삶과 함께 했습니다. 저 또한 이민교회가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저희가 매일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슬픔, 기쁨을 나누고 심지어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극복하는 힘을 교회를 통해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교회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장로님 병원 신방을 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또 장로님 생각 많이 나서 방문하면서 또 장로님 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뭐길래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 모든 이야기 중심, 삶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요즘 저를 방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 저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교회가 뭐길래, 교회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 병상에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그 모임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과 너무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교회,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책망하신 겁니다. 책망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 아수라장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대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책망하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해오던 예배, 늘 해오던 전통과 관습,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변질되었음을 책망하시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책망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7 교회를 향하여 또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목양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칭찬의 말씀일까요? 책망의 말씀일까요? 사람이 책망한다면야 넘기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실천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기도하지 않고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은 어떠합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목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이의선 장로님께서 제일 많이 저에게 하시는 고백이, 목사님, 암을 고쳐달라, 병 고쳐달라 하는 것보다도요, 목사님, 저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만약에 낫더라도 옛날로 돌아갈까봐 너무 심히 두렵고 그건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으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마가가 언급한 것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은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예배 마당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없을 때에 회개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과, 그러나 회개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아야 하는데 그저 몸만 왔다 가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칭찬을 받는 교회인지 아니면 책망을 받는 교회인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주님의 책망 앞에 유대인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성전을 정화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표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면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며,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한 당신을 책망하여 돌을 들겠다는 겁니다. 돌을 들어 당신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표적이 없으면 목숨 내놓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표적을 보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 우리 옛날 과거에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하면은 뭐를 보여줘야 됩니까? 패를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암행어사다라고 하는 패를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표적을 요구했던 것이죠.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면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고 회개할 것이며, 만약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만에 하나 당신 임의대로 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와 또 그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임의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책망이든 칭찬이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인간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20절 유대인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갑론을박, 당신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냐? 그리고 주님의 대답 속에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또한 과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이 지은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오랫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 또한 추후 70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당신이 3일 동안에 다시 짓는다고.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구절들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 앞부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그 표적의 진정한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표적이 진짜 표적이 아니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표적입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매 그를 믿으니라.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광, 표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표적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주인이신 그분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주인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무슨 할 말이 너희가 있느냐? 지금 그 표적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언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성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진짜가 오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오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은 성전, 건물, 그림자 같은 존재, 심지어 가짜들은 다 사라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곧 성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알아보지를 못해. 그러므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과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 종교는 남아있지만 참되신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그들은 한마디로 엉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성전을 통해 수많은 동물들을 희생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 아니면 서울에, 밴쿠버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주님의 대답은 그 어디에도 아니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때 진정한 예배가 일어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거룩한 성전이 세워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우리 안에 만약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목양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안에, 옛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무수한 동물들을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주여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리는 늘 나아가도록 힘씁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2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는 그 복을 하나님 앞에 한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으시다면 기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두려움에서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날요, 마당을 밟고 가지 않으시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배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골방 예배라고 부르거든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여러분들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골방 예배가 회복이 돼야 주일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됩니다. 골방 예배가 회복이 되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골방 예배가 성령 충만하면 주일 예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장로님 병원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찬양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아는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아는 자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요.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이 말씀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미해서 듣는 데 익숙하지만 물론 설명이 필요하고 가르침과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묵상하는 것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요 제가 가미를 하기보다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을 제가 인간적으로 터치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말도요 언어도요 잘해야 되고요 행동도 정말 잘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 19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드리는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해 주심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훗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탐욕, 하나님, 물질만을 위해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오직 나의 영광, 내 인생만을 위해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